오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라고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 우리 어떤 삶에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담배 피던 분이 금연을 하고 술을 많이 마시던 분이 또 술을 줄인다거나 또 금주를 합니다. 또 도둑질을 하시던 분이 도둑질을 그치고 다 좋죠. 근데 삶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말과 행실과 어떤 삶의 변화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수직적인 면이 사실 더 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연결되는 것,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내 기도가 원활하게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는가, 혹시 막힌 부분은 없는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15절 이하에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하는가라고 보았을 때 우리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가 15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귀결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저것 좀 주십시오, 또 주시면 좀 빨리 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죠. 사실은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바로 기도의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제 명함을 가지고 가서 목사님 명함을 내가 받았다 하면서 전화번호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전화번호는 전화번호일 뿐이잖아요. 실제로 그 전화를 저에게 해서 통화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저를 아는 것이 실제 소통하고 또 교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 속에는 사실 우리의 모든 애환과 눈물과 우리의 또 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염려 근심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으로 다가오시고, 내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런 분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과연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간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요, 이 성전을 또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 집을 어떤 집이라고 이름합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결국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요,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의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고 경험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감금된, 자유가 억제된 생활, 또 굉장히 힘겨운, 또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떠나가고 배신감.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 속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을 알고 눈물을 알고 아픔을 알고 물론 그것도 알죠. 하지만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바울 10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월삭 수협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도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간단하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문득 깨닫고 알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소망과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부르심의 소망. 근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사실은 이 부르심 자체에만 좀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 그냥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도착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생할 거면 차라리 애굽에서 고생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러줬다는 것만 알고 그냥 거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니까 그 부르심의 기쁨이라는 게 또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다. 이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부르심 속에서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 어떻게 얻습니까? 기도할 때 얻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처음에는 특권처럼 감사의 제목입니다. 특권입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그 부르심에만 가만히 있으면요, 점점 이게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것으로 영광 돌릴 것인가, 우리가 공급받았다면 그 공급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부르심의 소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필립 얀시라는 저자가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이 필립 얀시 직접 봤어요. 저희 이웃 교회에 직접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가지고 와서 사인도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밀피타스 고등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관현악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현악단이 매년 1차 한 번은 이제 어떤 교향곡 같은 걸 연습해서 연주를 하는데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습하더랍니다. 근데 베토벤 교향곡 9번이 굉장히 연주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전문 연주자들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답니다. 저도 찾아서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겠다. 근데 한낱 아마추어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이것을 연주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연주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형편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휘하는 담당자는 계속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연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밀피타스 고등학교 이 교향악단 수준이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동요나 좀 하고 그냥 간단한 뭐 애국가 정도 하면 됐지 무슨 베토벤 9번 교향곡이냐고 왜 이렇게 애들에게 힘들게 만드냐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곳 객석에는 밀피타스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아니고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연주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곡을 연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비록 아마추어 연주자 밀피타스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아니면은 평생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연주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비교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그냥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연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주할 때 좀 삐걱거리도 하고, 사실 삑사리라는 말을 쓰고 싶었는데 못 썼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좀 실수도 하고, 좀 더 완벽하게 연주하면 좋은데, 조태성 목사가 아니면 연주할 수 없는 설교와 신방과 목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여러분의 가정, 교회에서의 또 사역, 교회에서의 어떤 봉사,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에서 때로는 삐걱거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서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연주하며 살아낼 때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보지 않지만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부르심만 있으면요, 금방 실정이 나고 금방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곳에 부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곳 광야와 같은 속에서 아버지,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고 도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그 소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두 번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이제 기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업은 이제 유대 용어에서는 어떤 유산, 상속받는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냥 내 개인의 영혼 구원의 차원에서만 보통 많이 설명합니다. 근데 이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더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재산이 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부유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참 이게 제가 이 표현을 제가 해왔는데 이게 설교 때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쫀쫀하게 살면 안 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쫀쫀하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인데,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따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기업의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은요,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러나고, 그 영광의 풍성함은요, 우리 삶의 넉넉한 자세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성경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함을 잃지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서 실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망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무 때나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님들에 대해서도 용서했습니다. 함부로 자신의 마음을 미움과 울분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움과 울분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용서와 화해로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움과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12월 달 되어갑니다. 올 한해 여러분 돌아보시면 참 내가 이 신앙생활이 곧 기도생활이다 라고 하는데, 참 기도생활을 소홀히 했다라고 여러분 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새벽에 기도 시간을 회복하시고, 또 저녁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면 저녁에 기도 시간을 회복하시고,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너희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얼만큼 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있는 능력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극히. 정답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여기에 수식어구가 있어요.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 지극히 큰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능력이 굉장히 큰데, 그 능력이 과연 어떤 능력이냐? 수식을 해주는데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저 어떤 능력입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능력으로 누구를 붙들고 있다고요? 우리를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요, 하나님의 최고 맥시멈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의 능력을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능력을 누구에게 쓰신다고요? 우리에게 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듯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으로, 허술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으로 오늘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월삭 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늘을 돌아보면서 참 넘어질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고 참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그럴 때마다 감사하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회복해가 만들어졌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발견하며 오늘 능력을 체험하며 오늘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풍성하심, 오늘도 나를 쓰러지지 않고 붙드시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오늘 기도 가운데 알게 하셔서 이 기도가 마쳤을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있노라 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